그러면 이제 13장부터는 뭐예요? 13장부터는 휴거 후 남아있는 세상의 모습입니다. 그 그림을 한번 보세요. 계시에 아까 세 방향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크게 그러니까 12장부터 20장까지가 구조가 셋으로 나눠져 있어요. 그러니까 12장은 구원의 역사, 하나님과의 사탄과의 전쟁에 관한 이야기들이에요. 얘기가 돼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게 15, 19, 20장은 휴거된 성도들의 모습에 대해서 나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휴거온 남아있는 이제 세상의 모습,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의 대접이 쏟아지는 상황들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13, 14, 16, 17, 18 이런 게 다 휴거 후의 모습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구분해서 보시면은 이제 되게 이제 이해가 쉬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 마태복음 종말론 할 때도 그랬지만 장차 이루어지를 하고 급박하게 조만간에 이루어질 사건들을 종말하고 이게 섞여져 있기 때문에 해석이 분분했어요. 마태복음의 종말론에서도 그때도 시기를 구분해서 이게 두 가지 구조가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래서 그것처럼 이 계시가 세 방향으로 나타나고 있어요. 자, 휴거 이후의 전개 구조를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마지막 나팔이 불었어요. 그렇죠? 11장에 마지막 나팔이 불면 성도는 휴거돼서 성도가 가는 길이 있어요. 성도의 길이 있는데 어린 양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되고 천년 왕국에 들어가는 그런 상황들이 여기 있어요. 여기 13, 14장은 뭐예요? 휴거 직후에 벌어질 일들은 13, 14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드디어 하나님의 진노의 대접이 쏟아지는 게 16, 17, 18장. 여기 보면 7 대접이 나오고 음녀 심판과 짐승에 대한 심판이 나오게 됩니다. 이게 16, 17, 18장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한쪽은 이렇게 흘러가게 되고 한쪽은 이쪽으로는 성도들은 휴거돼서 성도가 가는 길로 가는 거예요. 여기와 여기 사이에는 뭐가 있어요? 불이 섞인 유리바다가 있어요. 유리바다가 있어서 서로 건너갈 수가 없게 됩니다. 그렇죠? 네. 자, 요게 구조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렇게 이해를 하시게 되면은 아주 간단하게 이해가 되어 있어요. 어떤 분들은 12장부터 14장까지가 다 구원의 역사다 이렇게 보시는 분도 있는데 이게 아무리 공부를 해보고 아무리 들여다봐도 12장은 그렇다 구원의 역사라고 볼 수 있지만 13, 14장은 휴거 이후에 분명히 벌어질 일들이에요. 자, 왜 그런지 보겠습니다. 13장의 짐승은 적그리스도예요. 그렇죠? 이게 적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거의 공통적으로 다 얘기하는 일입니다. 자, 이 짐승 적그리스도는 정치인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세상 권세를 가진 사람입니다. 그래서 천하를 다 미혹하게 되죠. 도미티안 황제처럼 자신을 주의자 하나님이라고 칭하고 그리고 경배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짐승을 전통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해석을 해요. 이미 이 짐승이 누구냐? 바로 로마 황제를 얘기하는 것이다. 로마 황제를 뜻하고 이 짐승이 사람들을 박해했던 것처럼 로마가 기독교를 박해한 것을 상징하는 것이라고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럴듯해 보이지만 이것은 장차 있을 일들이에요. 장차 있을 일에 속합니다. 왜? 장차 될 일은 아직 오지 않은 거예요. 특히 666 짐승의 표를 받고
이 표를 받지 않은 사람들은 매매를 할 수가 없게 만들어요. 그런 일들이 지금 있었어요? 역사상에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예, 그런 일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앞으로 벌어질 일들이에요. 그러니까 666 짐승의 표를 받지 않은 사람은 매매를 하지 못하게 하는 상황은 분명히 오지 않았어요. 휴고 남아있는 사람들이 이제 앞으로 당할 일들을 보여주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휴고 때 휴고하지 못하면은 믿음 지킬 사람들이 별이 없다고 봐야 돼요. 여러 성도인들께서는 믿음을 정말 신실하게 지키고 이기는 자들이 다 되셔서 휴거될 때 다 휴거되시게 되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때 나팔 불 때 휴거되지 못하면, 주님께서 공중제례 마실 때 휴거되지 못하면 그때는 정말 믿음 지키면서 살기가 너무너무 어려운 이제 상황들이 벌어지게 돼요. 믿음 지킬 사람이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13장 6절,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과 하늘에 사는 자들을 비방하더라. 또 권세를 받아서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의 창세 이후에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성도들이 남아있다는 얘기죠. 네. 그러니까 휴거되지 못하고 이 땅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어요.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짐승에게 경배하는 사건들이 벌어지게 된다. 매매를 못함으로 견딜 수가 없게 돼. 네? 그가 권세를 받아 또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은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그가 모든 자고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자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는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짐승의 수다. 666 표시를 그게 어떤 형태인지는 우리가 알지 못합니다. 뭐 여러 가지 얘기가 있지만 괜히 너무 속단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뭐 바코드가 뭐 666이다 뭐 그런 얘기 하는데 그건 지금 그게 어떤 식으로 전개될지는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개연성은 충분히 있죠. 왜냐하면 바코드 점점 이거 신용카드 이런 것도 잊어먹지 않게 하기 위해서 잊어먹지 않으려고 점점 이제 간편하게 만들어요. 잊어버릴 수 없게 만들잖아요. 휴대폰 안으로 이제 카드가 들어왔습니다. 네? 저는 카드 거의 안 갖고 다녀요. 지갑에 이제 카드가 없어요. 왜? 휴대폰으로 들어갔어요. 휴대폰 켜가지고 해서 딱 찍으면 그냥 카드 결제가 다 돼요. 이제. 그러면 이제 근데 휴대폰도 잊어버릴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럼 그 다음에 어떻게 해? 손바닥에다 심으면 되는 거지. 그렇죠? 이마에다 씹든지. 그래가지고 그러면 이제 손바닥만 딱 대면 그냥 결제되도록 만들 수 있어요. 지금도 만들 수 있습니다. 네. 그렇지만 꼭 그런 형태가 될지는 우리가 물론 알 수는 없습니다. 어떤 식으로든 이게 진행이 될 것입니다. 여기 보세요. 그러니까 16절에 보면 그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리니. 표를 안 받으면 매매가 안 된다. 요즘 신용카드 거의 모든 게 다 신용카드로 다 통하니까 거의 뭐 요새 뭐 1,000원짜리 사면서도 신용카드 쓰잖아요. 거의. 자, 아무튼 어떻게 될지는 우리가 거기까지는 우리가 속단할 수는 없는 일이지만 어쨌든 이런 상황들이 벌어지게 된다. 그 다음에 이제 16장으로 넘어갑니다. 드디어 이제 대접이 쏟아지게 됩니다.
그들에게는 곧 진노의 7대접이 있게 돼요. 자, 7대접은 뭡니까? 첫 번째 대접. 666을 받은 자들이 온몸에 악한 독점과 창질이 나게 되는데, 얼마나 독한 독점이, 피부가 다 헐어버리는 사건이 벌어져. 둘째 대접은 바다가 핏물로 변하게 됩니다. 그렇죠? 네. 세 번째 대접이 쏟아지니까 민물, 담수, 강물이 모두 핏물로 변하게 됐습니다. 이건 애굽에 내린 열재함과도 굉장히 비슷하죠? 예. 그다음에 그런데 여기 넷째 대접은 태양이 폭발해. 그 열에 사람들이 타서 죽게 됩니다. 태양이 폭발하는 사건이 벌어져. 다섯 번째 대접. 그 다음에는 이제 흑암이 찾아오게 되는 거죠. 흑암. 이집트에 내린 열재앙과 유사합니다. 그 다음에 여섯 대접. 흑암이 거치고 나니까 더러운 개구리 같은 귀신이 동방에서 오는 군대의 길을 약 2억의 군대가 쳐들어오는 사건들이 벌어져. 일곱 번째 대접은 우박과 피와 불이 떨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우박 하나의 크기가 무려 32kg짜리가 떨어지게 돼요. 이게 그러니까 상상을 초월하는 거죠. 32kg면 얼마나 크겠습니까? 엄청난 크기에 우박이 그냥 꽉 떨어지면 그냥 뭐 웬만한 건 다 부서지고 맞으면 죽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런 심판이, 이런 대접, 진노가 쏟아지고 나서 요한을 불러가지고 두 군데만 보고 가자고 얘기를 합니다. 그게 이제 17장, 18장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17장에는 음녀가 받는 심판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거짓 종교. 그러니까 음녀는 무엇을 상징합니까? 거짓 종교를 상징합니다. 예. 짐승이라고 하는 적그리스도와 함께 붙어서 함께 짝짝꿍이 돼가지고 성도를 괴롭히던 악한 종교가 있는데, 이것이 바로 음녀로 표현되고 있는 거예요. 음녀. 그 다음에 18장은 뭡니까? 큰 성 바벨론이 무너지게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세상에 커다란 성이 있어요. 엄청난 성들이 있죠. 예. 미국이라고 하는 엄청난 큰 성도 있고, 유럽 연합이라고 하는 거대한 성이 있습니다. 눈에는 그것이 성으로 보이지 않을지 모르지만 넘을 수 없는 엄청나게 큰 성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예상은 큰 성 바벨론이 무엇이냐 이렇게 볼 때, 미국이나 유럽 연합 이런 사람들이 쌓아놓은 엄청난 제도와 권력과 그 군사력과 그런 것을 총체적으로 보여주는 그 엄청난 힘과 부와 그 뭡니까? 군사력과 경제력과 그것이 다 큰 성이. 지금의 큰 성은 뭐예요? 아마 미국, 유럽 연합 이런 거겠죠. 네. 이게 이제 와라라 무너지는 것을 보게 된다. 그렇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세 번째 구조가 있어요. 자, 그래서 성도의 길은 여기 이제 보게 되면은 13, 14장의 휴거 직후에 벌어질 일들에 대해서 적그리스도가 나오게 되고, 적그리스도가 이제 666의 표를 받지 않으면 이제 매매할 수 없는 그런 상황들이 일어나게 되고, 그리고 그 다음에 배교하는 사람들이 나타나고, 만약에 배교하지 않는 사람들은 다 죽여버리는 그런 상황들이 나타날 것이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진노가, 그리고 그 이후에 하나님의 진노의 7대접이 쏟아지게 됩니다. 음녀를 심판하게 되고 짐승을 심판하게 되는 사건들이 거기 벌어지게 되는 것이죠. 예. 심판하는 사건. 그 다음에 한쪽 편으로는 뭐가 있어요? 성도가 가는 길이 있죠. 그래서
성도가 가는 길에 대해서 15장, 19장, 20장에 나타나 있어요. 홀연히 변화되어 사라진 성도들이, 그러니까 휴거된 성도들이 15장에 불 섞인 유리바다 건너편에 가서 있는 거예요. 이동해 있는 거예요. 15장 2절에 불 섞인 유리바다, 유리바다의 색이 붉은색이 있잖아요. 불 섞인 유리바다는 그럼 무슨 색? 붉은색. 그렇죠? 그럼 이거 무엇을 상징하는 겁니까? 홍해를 상징하는 것과 같아요. 짐승과 우상, 그 숫자 666을 벗어난 이 성도들이 사는 곳, 간 곳. 그래서 여기는 애국 군대가 홍해를 건너올 수 없듯이 짐승이나 그 악한 세력들이 건너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게 불 섞인 유리바다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불 섞인 유리바다 건너편에서 성도들이 찬양을 부르고 있죠. 모세의 노래를 부릅니다. 그러니까 왜 모세의 노래겠어요? 왜 하필 모세의 노래예요? 정확하게 얘기하면 미리암의 노래죠. 그렇죠? 홍해바다 건너편에서, 그러니까 홍해바다를 무사히 건너고 홍해바다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쫓아오던 애굽의 군대가 다 수장됐어요. 수장되고 나서 그 건너편 바다에서 바닷가에서 미리암이 부르는 노래가 있어요. 그걸 이제 모세의 노래라고도 얘기하는데, 그거를 부르게 되는 거예요. 그 무슨 얘기예요, 이게?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구원을 찬송하고 있는 것이지. 출애굽 때 홍해를 걷는 상황과 아주 유사하지요. 그렇죠? 매우 유사한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애국 군대가 그 홍해바다를 못 넘어오듯이 짐승이 그리스도인을 핍박하고 죽이려고 하는 그런 세력들이, 사탄 마귀가 일절 오지 못하도록 불 섞인 유리바다가 쫙 있는 것이. 그러니까 그 불 섞인 유리바다 건너편에서 구원의 노래를 부르는 거죠. 구속받은 노래를 부르고 있는 모습이 15장 말씀. 그 다음에 19장에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여기는 천국이 아닙니다. 19장은 천국이 아니고 어린 양 혼인잔치가 벌어지는 곳입니다.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 앞장서시고 그 뒤에 성도들이 따라갑니다. 이때 살아나는 자들이 달려들게 되는데 예수님의 입에서 검이 나와. 그래서 그 검으로 죽어지고 그 뒤에 죽음이 있는 곳에 독수리가 따라오게 되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제일 먼저 둘을 잡는데 거짓 종교, 다시 말해서 이 음녀를 심판하고 적그리스도를 심판하게 됩니다. 이게 더 마귀보다도 더 악한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것들을 다 유황불에다 던져버리십니다. 던져버리는 사건이 거기 나오게 됩니다. 20장에 보게 되면은, 여러분, 그래서 이 적그리스도는 사탄 마귀가 아니에요. 사탄 마귀는 또 나와. 그렇죠? 예. 그러니까 적그리스도는 악한 사탄 마귀의 힘으로 정권을 잡은, 세상의 권세와 정권을 잡은 정치인으로 보는 것이죠. 정치인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것을, 이게 음녀, 거짓 종교와 그리고 거짓 종교와 거짓 이 정치인, 악한 사탄 마귀의 주구가 된 이 거짓 정치인을 하나님께서 처단해 버리시는, 유황불에 제일 먼저 집어넣어 버리시고, 그 다음에 천사가 20장에 뭐 천사가 쇠사슬을 가지고 드디어 이제 용을 잡아서, 용은 뭐예요? 사탄 마귀지. 예, 사탄 마귀를 잡아서 무적행에다가 1000년 동안 가둬두게 됩니다. 천년왕국이 이루어지는. 그래서 1000년 후에
흰 보좌에서 마지막 최후 심판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일반인들도 영원히 음부에 있다가 부활한 육체로 천년 후에 이제 그 심판의 부활로 나오게 되는데, 그때 이제 최종적으로 완전히 유황불못에다가 다 던지는 거지. 그때 모두 불과 유황못에 들어가게 돼요. 네. 그래서 이 요한에게 그 이후에 완전한 심판이, 천년왕국 이후에 백보자 심판이 있게 되는 거고, 그래서 심판에 대해서 모든 것이 다 처단되고 드디어 완전한 심판이 이루어진 다음에 무슨 일이 있게 됩니까? 하늘로부터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이 쫙 내려오게 되는 것이지. 네? 그러니까 이걸 이제 신천지는 이제 신천지라고 그러는 거죠. 네. 근데 벌써 뭐 자기들은 신천지가 뭐 이루어졌다 그러면서 뭐 얘기들을 하고 뭐 그래요. 그러니까 무슨 새 예루살렘이 위에서 내려옵니다. 새 하늘과 새 땅. 그곳에 12 진주문이 있고, 그 문을 여니까 생명강이 보이고, 그 완벽한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여러분들이 이기는 자는 이곳에 함께 영원히 살게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모두가 이곳에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우리 모두 이곳에 같이 살아야 돼요. 그리고 최종적인 그런 고난에 들어가지 않고 휴거되어서 주님과 함께 있다가 어린 양 혼인잔치에 들어가시고 새하늘과 새 땅에 다 들어가셔서 함께 사시는 성도들이 다 되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